성경은 구약의 구조를 이미 우리 다 배웠지만은 구약이라는 것이 39권이나 이렇게 된 아주 방대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에 17권의 역사서가 붙어 있고 5권의 시가서가 중간에 있었고 이제 구약 성경 맨 뒤에 이렇게 또 역사서와 같은 분량의 예언서가 17권이나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핵심이 되는 것은 역사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역사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건 6개월간 이 구약 성경의 맥을 그 구조와 흐름을 쭉 따라왔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 뒤에 있는 그럼 예언서라는 건 이건 뭐냐 이 말이죠. 이 예언자들을 즉 이 예언서라고도 하고 선지서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나라가 분열됐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던 분열왕국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러면 왜 선지자들을 이 땅에 특별히 보내실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 특히 이제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하늘 위에서 올라가서 하늘 위에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천둥 번개가 쳤고 우레가 쳤고 엄청난 지진이 있었고 막 뇌성이 있고 그럴 때 백성들은 너무나 밑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산 위를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이들은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이럽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그 하나님을 바로 마주보기가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기도 가운데서나 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이 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엄청난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하냐면 모세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종인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말게 하소서. 자, 이게 뭐냐? 이게 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맞닥뜨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열심히 사모해서 여러분같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씀 듣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꾸 피하게 되다가 마지막 날에 가서 그러면 그 주님과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나 인생들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그 주님과 맞닥뜨리게 될 때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직접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뭐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심판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두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누구의 중간자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즉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땅으로 전달해 주는 자, 이것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을 대하기 전에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은혜 받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내가 지금 잘못 가게 있는 방향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 직접 맞닥뜨리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이제 멸망을 향해서 치닫기 시작할 때 선지자들이 이 땅에 끊임없이 내려보내셨다. 자, 제가 전에도 이 예언서를 할 때 한 얘기지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라는 게 나오는데 이 예언과 세상에서 말하는 점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예언이라는 걸 하고 오늘날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자들도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은 마치 오늘 성경의 예언자도 점쟁이하고 비슷하게 취급하려고 그러는데 이 점과 예언은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점쟁이 찾아간 사람. 그런데 점쟁이를 왜 찾아가느냐? 이 점쟁이라는 건, 점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이미 인생이라는 것은 팔자다. 그러니까 이 결정이 이미 결정된, 이걸 결정적 운명론이라고 그러죠. 이미 다 인생은 처음부터 사주팔자 결정되어 있다. 결정적 운명론이다. 자, 그래서, 운명 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그래서 점쟁이라는 것은 가보게 되면 소위 쪽집게 점쟁이라는 게 뭐냐? 가서 보면 과거를 너무 잘 맞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쟁이가 왜 과거를 잘 맞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점쟁이는 여러분의 과거를 아주 정말 쪽지게 같이 잘 집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살 때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을 당했고 첫 남편은 어땠고 말이죠. 과거를 너무 기가 막히게 맞히니까 거기서 그냥 무릎을 콸 꿇고 말이죠. 이야, 이거 진짜 쪽지게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너무나 잘 마칠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허상입니다. 자, 왜 근데 이렇게 과거를 잘 마치게 되냐? 바로 우리가 살아온 과거는, 이 과거는 바로 우리의 죄에 뭉치기 때문입니다. 죄로 뭉쳐있는 것이 이게 우리의 과거이기 때문에 사탄은 바로 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점쟁이한테 가면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마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코 예측할 수 없다. 자,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아서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유는 뭐냐? 이 17권이나 되는 예언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결정된 팔자가 아니고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리인 것입니다. 자, 왜냐? 아무리 인생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선택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인생은 최후의 순간까지, 이 최후의 순간까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생은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의 자유의지로, 완벽한 자유의지로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싸매 주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쟁이들이 결코 이 장례를 마칠 수 없는데, 그러나 맞출 수도 있다. 어떨 때 맞출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들이 어느 정도 맞출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가다가 저 서북 쪽으로 가다가 말이지, 얼마를 가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말이지, 이상한 사람 만나서 당할 거라든지, 어느 동북 쪽으로 가다가 어디 우물에 빠져 죽을 거라든지, 이런 게 맞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냐?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라고 이 특별한 권한을 주셨는데, 이것으로 끝까지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렇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점과 예언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최후 순간까지 선택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을 뭐에 비유할 수 있는가? 링 위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얻어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KO 패돼가지고 그냥 링 위에서 완전히 뻗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사업에 실패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했다든지 너무나 어려운 경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링 위에 완전히 퍼져버렸을 때 우리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에 그 인생의 심판관 되시는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카운트다운을 할 때
1, 2, 3, 4부터 쭉 세시다가 끝에 가서 어떠냐? 7, 8, 9, 10을 안 부르시는 거예요. 10을 안 부르시는 거예요. 9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주님께서는 이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름 부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지금도 인생이 네 인생의 끝이 아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이 끝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너는 내 손을 붙들고 일어나겠느냐. 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텐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인 하면서 귀에다 대고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도, 너는 완전히 나는 만진 차이가 돼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이사야 55장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고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라.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그동안에 쭉 역사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흐름을 봐왔지만 남북이 분열되고 여기서 여러 왕들이 나왔지만 전부 다 처음에는 어떤 왕은 잘 믿었지만 또 나중에 가면 또 죄짓고 끊임없이 이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 만진창이가 됐고 또 뭡니까? 끊임없이 바알 우상 숭배했고 또 이상한 금송아지 산당 신앙 쫓아갔고 이렇게 해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포로로 다 끌려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질그릇을 깨버렸지만 그루터기는 남겨두시고 또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서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바로 저희 분열왕국 시대 때 집중적으로 보내주셨는데 이 예언서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서가 주는 메시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인생은 최후의 순간까지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건 최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때 가서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붙들면 그때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엄청난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으로 말미암은 이 축복의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선택만 하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이 두 갈래 길의 선택이라고 그러지. 두 갈래 길의 선택.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서를 통해서 특히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갈래 길의 선택. 신명기 11장 26절에 28절. 내가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노라. 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면 축복일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우상을 따라가면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갈래 길. 이게 그동안 성경에서 쭉 신명기 사관, 이게 구약은 신명기 사관이라고 했어요. 이 신명기 사관이 결국 이 예언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뭐냐?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이면 심판이다 그랬는데 이 예언자들이 왔을 당시에 이 메시지는 여기서도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돌아오라 하는 것이. 자, if와 if 나십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이 말이야. 너무나 죄 가운데로 빠져버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은 뭡니까? if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선택하고 돌아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이 있을 것이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국은 너희들은 심판 가운데에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걸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지옥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선택하고 돌아오면 축복과 천국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 결국은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뭡니까?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나오면 온전한 회복이, 에덴의 환경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언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두 갈래 길의 메시지, 돌아오라 하는 것.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찬송가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17권의 예언서에 공통되게 배어 있는 사상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강림의 소식입니다. 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출애굽해가지고 이 광야 생활했고 정복해 들어갔고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왕국시대, 단일 왕국시대, 분열 왕국시대를 거쳐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폐역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중간자로 세웠던 사사나 또 왕들도 뭡니까? 처음엔 잘못해도 반드시 타락했죠. 자, 이런 걸 볼 때 이 땅에 의인은 없으되 한 명도 없으니 다윗마저도 범죄했다. 모세도 범죄했다. 결국 성경은, 구약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뭡니까? 결국 이 땅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망하기 전에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성경 66권을 제가 그동안 쭉 강의를 해왔습니다만은 이 성경 66권이 어떻게 되어 있냐. 처음 시작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에 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는 뭐가 나와요? 이 남녀가 나오죠. 두 남녀가 나오죠. 자, 이 두 남녀, 아담과 하와, 이 에덴 동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와 누가 함께 있었느냐는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냐면, 동산에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나와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이 땅의 흙으로 땅에다 지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지만 이 사람들은 땅에다 지으시고 끊임없이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에덴의 환경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걸 받아서 누린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사랑의 회로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결국 에덴 동산이란 뭐냐? 우리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함께 동산에 거니시면서 그들과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때 바로 예를 들면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날 하루에 있었던 아담이 오늘 하루 무슨 짓 했는지 그거 다 하나님이 보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셨고, 하와가 마음 가운데 어떤 은큼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이것도 다 보시고 지적해 주시고, 이 상태가 이게 에덴 동산이었다면. 자, 그러면 성경의 맨 끝을 가보면 어떻게 되냐?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 요한계시록 맨 뒤, 자, 2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 맨 마지막에 이럽니다. 여기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첫 시작과 비기닝과 이것이 the en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처음과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하나님 일치시키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지으신 다음에 모든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처음에는 인류의 처음 최초의 시작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두 남녀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성경의 결론은 결국 뭐냐?
많은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 이 땅에 회복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 쭉 살펴온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이 사이가 뭐예요? 이 사이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이에 처음에 이렇게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에서 그냥 바로 타락해버렸단 말이죠. 여기에 바로 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을 때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결국 타락해버린 사건. 그 후로 쭉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끊임없이 회복시키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처음에는 산으로 내려와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만나주신 다음에 드디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강림이라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려오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 사이에 among you, 너희들과 함께, I'll be with you, 너희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 세상 어떤 두려움과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충만하게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이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이 사이에 쭉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더 다가오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예언서들의 이 전부 메시지를 종합해 볼 때 바로 그분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을 쓰고 오셔야 된다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오셨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신약의 마태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과 다윗의 약속을 이어받은 그 메시지는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서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봤고, 그럼 예언서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성경의 예언서가 17권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할 때 이것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성경을 이 분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구분하는데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대선지서다, 소선지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대선지서다, 소선지서다 이게 큰 의미는 없지만 이것은 분량이 많은 거. 그래서 대선지서는 5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자그마치 66권이나 되는 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인데, 그것도 아주 happen to be 뭡니까?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52장이나 되는 이것도 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선지서라 그런다. 근데 예레미야는 똑같이 또 애가서도 졌죠. 이 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고 그 처참한 풍경을 그린 것이 애가서, 그리고 눈물 흘리는 애가서. 자, 그리고 나서 에스겔, 다니엘, 이것은 뭡니까? 포로 시대 때 있었던 그 선지자들이죠. 자, 에스겔은 48장이나 되죠. 굉장히 깁니다. 다니엘은 비록 12장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지난번 봤지만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는 믿음의 사람의 승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7장에서 12장까지가 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 이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완벽하게 변화시키는가, 그것을 묵시문학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쭉 보여주신 책이죠. 그래서 요 5권, 애가는 비록 5장밖에 안 되지만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대선지서라고 얘기한다.